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쓰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사랑. 예수님이 쓰시는 사랑.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인간이 필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근데 제일 행복한 사람은 과연 누굴까? 한 인간의 행복은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쓰여지는 사람이냐, 쓰여지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배운 것도 많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소유한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글을 써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별로 배운 것은 없는데도 또 소유한 것이 없는데도 여기저기서 환영하면서 쓰고자 할 때 그 사람을 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쓰여지는 사람은 더없이 행복한 사람, 더없이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위대한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쓰시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지금은 좀 부족해. 그러나 그 사람을 이제 쓰고자 할 때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 발전의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쓰셨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쓰는 사람을 다 배운 사람, 완전한 사람, 또한 상류층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또 이 시대는요, 그뿐만도 아닙니다. 옷을 만들어 입어도 그전처럼 맞춰 입는 것 없이, 구두를 사 신어도 맞춰 신는 것 없이 모두가 다 기성품입니다. 음식을 만들어도 처음부터 만들어 먹는 것 없이 그냥 사다가 먹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르는 게 음식도 인스턴트 식품이 유행하고 옷도 기성복이 많아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용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마음 아픈 일입니다만은 요사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일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지사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정말로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신랑을 찾으려고 심지어는 열쇠를 3개씩 준비하고 5개 준비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혼숙감을 마련한 것도 그렇습니다. 신혼 부부의 신접 살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집에 가족은 물론이요, 사촌, 육촌까지 하다못해 사돈들까지 선물을 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또 장만한 살림도요, 신혼 가정의 살림이 아니라 그래도 정말로 잘 벌고 산다는 사람이 한 50대나 가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을 벌써 신혼 때 가지고 가려는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우야감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정이 행복할 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정은 이혼율이 더 많아져 버리고 행복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오늘은 부족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서로 노력하면서 절약하면서 하나하나 장만하는 그곳에서 더 행복을 느끼면서 우리는 분명히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요,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정말로 희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남이 잘 길러놓은 사람, 돈 몇 푼 더 주고 스카우트 해오는
이런 잘못된 회사들로 인하여 사회 무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것이 신문에 났어요. 아주 마음이 아팠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위대한 사역의 동역자를 헤롯 궁에 가서 찾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일할 동역자를 예루살렘 성전 안뜰에 가서 찾지도 않으셨습니다. 완성되지는 못하였지만 가능성 있는 사람들, 곧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를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아주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병역을 가지지 못한 단순한 노동자들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선택한, 예수님의 쓰시기로 작정하고 부른 제자들을 보고 그들은 아주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배경을 갖지 못한 단순한 노동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은 상류층이 아니었었습니다. 사투리가 심해서 밤중에 들어도 갈릴리 사람들이 분명히 그 사람이구나 할 정도로 표가 났었어요.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두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도망갔죠. 비자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한 당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런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투리가 너무 억양이 세.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야, 분명히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한 당이다. 저 사람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 억양이 갈릴리 사람의 억양이다. 틀림없다. 그럴 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류층의 말을 쓰질 못했어요. 표준말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갈릴리 특유의 사투리를 그들은 사용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못했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최고 학부를 나온 지식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풍랑과 바람 소리로 인해서 그들이 대화하는 음성을 높이는 습성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파도와 싸우는 상황 속에서 연상, 욕설을 퍼부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고상한 말도 없었어요. 그들은 파도와 싸우는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때요, 여러분 공장에 가서 그 기계 소리가 막 돌아가는 데 가서 말하는 사람들 소리를 들어보니 조용한 말 해봐야 안 돼. 못 줘! 망치 줘! 소리를 질러야 뭐라고?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인가 하면 싫어요. 어부가 이제 고기를 잡으려니까 파도 소리 얼마나 들려오는지 몰라요. 또 바람 소리 얼마나 들려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고상하게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어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남의 보면 싸우는 것 같아. 야, 그물을 시거에 던져라. 빨리 땡겨라. 고기를 잡아라. 주워라. 하면 소리를 막 지르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사람들 보기에 상스러웠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모르는 사람들이라 의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쓰지 아니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어져 가서 전혀 변화가 불가능한 사람 중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셔서 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 안에 잠자고 있는 가능성을 개발하는 그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손에 맡겨지기만 하면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조각가가 아무 쓸모없는 돌을 가지고, 돌덩이를 가지고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위대한 인간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버려질 것 같았는데, 쓸모없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예수님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주님의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람,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르던 제자들은 물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에게 붙들리자마자 그는 사도 중에 사도로 갈 만큼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조그만 구두방에서 구두를 찍고 있던 D.L. 무디도 안 보잘것 없었어요. 국민학교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구두방에서 구두공울이라는데 그도 예수님 손에 들려지자마자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르순 목음교회 당회장 조영희 목사님, 폐병으로 죽을 날만 기다렸던 청년 조영희 목사님, 나이 20살 되었을 때 죽을 날만 기다렸어요. 그때 주님을 영접받고 주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자마자 폐병은 오간데 없이 치료를 받고 지금 세계적인 제일 큰 교회, 세계적인 영적인 지도자로 주님이 사용할 수 계시도록 쓰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위대한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부족했지만 예수님이 선택할 쓰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마침내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흔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세요.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사를 많이 체험했다 하더라도 불순종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절대로 주님은 쓰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너희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기를 잡는 어부와 사람 낚는 어부, 같은 어부이나 의미를 보면 너무 달라요. 고기를 잡는 어부는요, 산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는요, 영원히 죽은 생명을 잡아서 죽게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도 있어요. 그물을 잡을 때, 고기를 잡을 때는 그물로 잡는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이때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곧 순종했어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지금 한참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뭐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곧장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두 형제, 그 형제 요한이 그물을 이제 깁는 것을 보았어요. 찢어진 그물을 깁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려고 다시 그물을 짚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따르라.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지체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명령을 듣고 지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머뭇머뭇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고 따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순종은 기도해보고 따라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어느 사람들은 그래, 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나는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기도해보고 순종하겠습니다 한 사람 치고 순종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기도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벌써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명령은 그냥 아멘하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나아간다, 이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마음 아픈 동기 나이로 봐서는 비슷한 나이입니다만은 신학교로서는 저보다 한 해 후배 된 분들 중에 몇 분이 마음 아픈 분들이 있어요. 여의도본 교회에서도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 많이 쓰시고 당회자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던 분들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당회자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어디를 가야 하겠다, 가라, 명령보다는 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가는 게 참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아멘하고 나왔으면 하나님의 복이 그분에게 크게 임했을 것인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기도해 보았으면 분명히 그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쪽으로 택해질 텐데, 자기가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다른 생각해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여의도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에게 이제 목회의 길이 열릴 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몇몇 분들을, 정말로 마음 아픈 분들을 봅니다. 그 순간 아멘하고 그냥 출발했더라면 하나님이 크게 쓰셨을 것인데, 하나님 명령이 분명히 목사님을 통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그 자리만 피했다가 그 목회의 길이 닫혀버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곧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은 지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곧 순종했어요. 창세기 20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떠나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번제로 드려라. 100세 난 아들입니다. 그 시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 약속한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 하나님께서 각을 떠서 태워서 죄가 되어 번제로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세상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지시할 땅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분명히 할 것은 아브라함이 그런 명령을 듣고 바로 순종하지 않고 지체했더라면 아마 불순종해버리고 멀리 도망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곧 지체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고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러 받은 사람의 큰 차이가 뭡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지 않고 지체한 것입니다. 가기는 갔으나 바로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무덤만 두었다가 그는 징계를 받고 말아버렸습니다. 결과 너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가 장사를 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정이 되었고, 바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 악하고 게으른 정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가서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쓰시는 사람.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가서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아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버려두었다. 어부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는 얘기는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어부가 배를 버리는 것, 이것도 모두를 희생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은 부침가루 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부모를 잘 모셔야 합니다. 부모 공경을 해야 합니다. 부모께 효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십계명에서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은 첫 계명이 네가 땅에도 잘 떼고 장수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부모 곁에서 실용이나 들어드리고 음식만 공개하는 것보다 구원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더 큰 효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효도는 아무리 부모가 원하시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예수님을 떠나야 될 길이라면 부모를 따르지 않고 부모의 하나님도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고 도리어 부모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저지 중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붓진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보니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불효하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이 말씀을 보면요 너무너무 무인정한 사람의 생각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부모에게 불효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땅의 일을 버릴 줄 아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땅의 일보다 하늘의 일이, 육의 일보다 영의 일이,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 보라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내 것을 포기할 때 나를 쓰시고, 나를 쓰신 후에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떠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았던지 큰 고기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은 밤새도록 잡았으나 잡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분은 분명히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고 막 달려나왔어요. 달려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시고 사랑스러우셨던지 추위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위하여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배고픈 제자들에게 먹이려고 구우셨어요. 떡을 구워놓으셨어요.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떡을 구워놓으시고 이제는 고기를 구워놓으셨어요. 제자들이 실컷 먹었습니다. 조각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 보라, 이 사람들 보라.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내가 많은 고기를 잡게 한 이것 보라. 내가 추울 때 모닥불을 피워준 이것 보라. 내가 배고플 때 떡을 구워주고 고기를 구워준 이것 보라.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봤어. 그때 예수님의 고백을, 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이는 자가 될 때,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기억일 때 주님이 쓰실 뿐만 아니라 더 축복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잡지를 못했을 때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렸어요.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들어가서 그 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 물을 던졌더니 동무 배로 채우고 자기의 배로 채울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가 내 것만 먼저 찾는 사람은 내 것도 빼앗겨버리고 남도 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내 것도 되고 주님 것도 되고 남의 것도 되는 것, 모두가 다 잘 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 소중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을 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안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일하기 싫은 자여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8절에는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또 마태복음 4장 21절에는요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보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일하기 싫어서 게으름 떠는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계속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는 사람, 또 고기를 또 잡으려고 그물을 자꾸 깁는 사람, 아주 바쁜 사람, 주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동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요, 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열심히 쳤어요. 의무를 초월하면서 아주 열심히 양을 쳤어요. 사도행전 그렇기 때문에 13장 22절에 그런 말이 있지요.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세 아들 중에서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자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 다윗의 형들은, 다른 형제들은 자기 집에 있으면서 혹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큰 기대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일어나가지 않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내가 이제 사무엘이 오셔서 우리 형제들에게 누구를 하나 찾아서 기름을 부어 장차 이 나라의 왕을 삼을 건데,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내가 아닐까? 큰아들은 큰아들 데리고 내가 아닐까? 둘째는 둘째 데리고 내가 아닐까? 서로 내가 아닐까? 그러면서 7 형들이 모두 가라 내가 아닐까? 그러고 일터에 일도 하러 가지 않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아들 데려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니에요.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7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 부으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또 없느냐? 또 없느냐? 네, 하나 있긴 있지요. 얼굴이 붉고 솜털이 보슬보슬 난 소년이 있는데 어디 가느냐? 지금 저 산에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하나님께서 이 세 8 아들 중에 놀고 있는 아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양치고 있는 그런 정말로 중요한 시간에도 기다리고 일하고 있는 다윗을 들어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 다음으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양치는 목동이 만났습니다. 양치는 목동에 만났어요. 어린 소년 예수를 성전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성전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청소하고 수고하고 있던 안나 선자가 어린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났어요. 탄생한 예수는 목동이 제일 먼저 만나고, 이런 목동이 제일 먼저 만났고, 어린 예수는
성전을 받들고 치고 있던 선지자 안나가 제일 먼저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은 기회만 노리는 깨쟁이는 쓰지 아니하십니다.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예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을렀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은 종이라고 낙인을 찍혔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큰 자질을 가졌다더라도 게으름의 마귀에 사로잡히면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게 만들고 사회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선택과 발을 씻었으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기 의지로 자기의 방법대로 주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쓰시질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현재는 좀 부족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을 쓰시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버림받고 배척당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가진 거는 좀 부족하더라도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사람, 더더군다나 우리 주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 주님이 사용하는 사람,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선택받은 그 사람, 주님의 손에 적든 크든 쓰여지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복 받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유의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얼마만큼 쓰여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모두 가라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쓰여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쓰여지는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고기 잡는 어부를 주님이 쓰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도 모두가 다 주님이 쓰시는 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만한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보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게으른 사람 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다가 주님 앞에 발견되어 쓰여지는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